마태복음 161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놈의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그리고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사역마저 모독하고 폄하하는 것이냐 하고 반박하신 후 계속 이어서,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줄로 알아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치유 사역과 귀신 축출 사역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나타나는 현상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이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적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사탄의 힘을 빌려 버린 짓거리로 왜곡하고 비난한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모독하는 것, 심지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짓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반박하는 와중에 그들을 향해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꺼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건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았다 하고 시비를 걸며 이 일을 폄하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짓이 바로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진즉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며 사악하고 음흉한 의도로 예수께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그 사역을 아예 악한 짓으로 규정하고 폄하할 뿐이었습니다. 즉, 선한 의도나 진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기본적인 상식과 엄연한 사실조차 깡그리 무시하면서 일말의 가책도 없이 명백하게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까지 마귀의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과 선동을 일삼는 작태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거역하는 짓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소위 성령 회방죄랍시고 일컫는 말은 요즘 어떤 목사들이나 신자들처럼 섣불리 판단하고 써먹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조차 오용하고 남용하는 작자들 탓에 그 부작용과 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를 짓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닐까 하며 전전긍긍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한 저 스스로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함부로 남을 향해 성령 회방죄를 운운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